할렐루야. 오늘은 11월 9일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29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직분의 위임, 제사장 직분의 위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9장 1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숫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너는 숫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너는 또 순양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그 순양의 닭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닭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18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 위임 규례를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제사장 의복을 입혀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송아지를 잡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죄를 속해야 했으며 번제의 순양을 잡아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향기로운 제물 없이 나의 열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3절 9절을 볼까요? 3절에 보면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직분 위임을 명하시면서 제사장의 옷을 입기 전에 제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제물이 없이는 제사장의 옷을 입을 수가 없던 것이죠. 흠없는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향기로운 제물 대신 그리스도가 있기에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물로 씻고 제사장의 옷을 입으며 관유를 부음받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받은 성도는 회개의 물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향기로운 제물 없이 나의 열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향기로운 제물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없는 나의 열심과 능력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도 설교하는 것도 제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교회에서 봉사할 때에 내 지식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은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향기로운 제물 위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공급받아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한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표 기도할 때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교회에서 봉사할 때 절대로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과 지혜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무엇입니까? 물론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와 말씀. 그러나 우리가 늘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날마다 세수하듯이, 양치질하듯이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날마다 예수 피로 씻어내고 거기에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거룩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거기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회개해야 할 내 죄는 무엇입니까? 나의 회개와 더불어 성결해줘야 할 내 환경은 무엇입니까? 10절에서 12절 볼까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네 손가락으로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 직분을 받은 후에 가장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때 그들은 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야 했는데 이는 자신의 죄를 희생 제물에게 전가하는 상징적 행위죠. 내 죄를 희생 제물에 다시 한번 회개하는 것이죠. 그들은 거룩한 제사장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먼저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해야 했던 것이죠. 아니,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죠. 사역의 시작은 회개죠. 회개입니다. 모세는 그 송아지를 잡고 그 피를 제단에 발랐습니다. 제사장만 아니라 제단도 속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만 제단 위에 제물이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되었던 것입니다. 진정 저도 그래서 늘 우리 방주교 입구와 계단의 성전의 강제상에도 예수 피를 날마다 바르고 뿌리고 덮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또 물론 성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도 뿌리고 덮죠. 진정한 회개는 환경에 또 성결함으로 이어진다는 것도 우리는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회개해야 할 내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또 예배드리기에 앞서 늘 우리의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의 허물과 죄가 또 생각나게 한다면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주님,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내가 주의 일을 하겠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죄를 깨끗이 씻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나를 보이려고 하는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먼저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회개와 더불어 성결해져야 할 환경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회개는 환경의 성결함이다. 이게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 전에 늘 연속곡만 봤던 그 TV 앞에서 이제는 찬송의 소리가 들리고 말씀이 들려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늘 분노하고 화내고 이런 일들이 이제는 가정에서 화목하고 웃고 감사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가 바꿔줘야 할 환경, 성결해져야 할 환경인 줄로 믿습니다. 3번 봅니다. 나의 헌신을 우아하고 이기적인 헌신입니까? 순양의 각을 뜨고 내장을 씻으며 그 전부를 불사르는 헌신입니까? 내가 감내해야 할 힘들고 더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17절, 18절 볼까요? 그 순양의 각을 뜨고 그 장부와 다리는 씻어 각을 뜬 고기와 그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제 후에 모세는 순양 한 마리를 끌어와서 그 순양을 잡은 후 그 피를 제단 위 주위에 뿌렸습니다. 그리고 순양의 각을 뜨고 그 내장과 다리를 씻은 후에야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이는 번제로 성도의 온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번제의 제물을 각두고 내장과 다리를 씻었듯이 헌신은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시간과 정성이 들어갈 뿐만 아니라 힘들고 더러운 일, 자존심 상한 일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존심과 교만, 교양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내 전부를 제단에 불사를 때에 이것이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번제로 드려진다는 사실을 오늘 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헌신은 우아하고 이기적인 헌신입니까? 어떤 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하는가 하고 또 몇 사람 앞에서 설교하는가 하고 비교할 때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할 때 그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또 영광일 수도 있겠지만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성도들이 어떨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성가대 지휘도 해야 되고 찬양도 불러야 되고 어떤 봉사도 하는 것이 더 멋스러웠지 않을까. 그래서 안타깝게도 저희 교회에서도 봉사하다가 직분을 줬는데 좀 대형 교회로 간다고 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물론 대형 교회에서도 할 일이 있겠죠.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보기 위한 우아하고 어떤 그런 헌신이 아니라 정말로 순양의 각을 뜨고 내장을 씻으며 그 전부를 불사르는 헌신. 저는 그 전에 그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한 분 계셨었는데요. 권사님이 은혜가 충만하니까 또 신학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신학은 하지 마라. 왜냐하면 물론 뭐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그걸 떠나서 물론 그 당시에 초등학교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어느 교단에서 그냥 초등학교도 나와서 신학교 3년만 다니면은 또 목사 안 준다고 하는 또 그런 좀 이상한 신학교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학을 해가지고 전도사가 돼가지고 주님의 일을 한다고 다른 교회로 갔는데 사실은 그게 잘 제대로 안 됐던 것 같아요. 오히려 방황하고 막 그래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안타까워요. 그냥 우리가 있는 그 모습으로 그냥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더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내 있는 그대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평신도로 봉사할 때 목회자들보다 장로님들보다 더 큰 상급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어차피 하나님과 서원을 했기 때문에 목사가 되었지만 정말로 목사 되고 싶은 마음은 솔직히 말해서 없었습니다. 그냥 평신도로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평신도로 또 살아갔으면 제가 또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감내해야 할 힘들고 더러운 일, 좀 더러운 일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죠. 직장에서든지 또 교회 공동체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좀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목회자들 관계에서도 그래요. 목회자들 관계에서도 어떤 면에서는 선후배를 따지면서 나이 든 분들에게도 나이 적은 사람이 또 선배라고 하면서 또 어떨 때는 또 약간의 좀 뭐라 할까 좀 무시한다고 할까 존경하지 못한다고 할까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참 어떤 면에서는 좀 안타까운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그런 일이 있잖아요.
좀 정말 안이 꼽고 치사하고 더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면서 또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기분 좋은 대로 다 그렇게 사람들이 비율을 맞춰줄 수는 없죠. 어떨 때는 봉사할 때에 정말로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모든 것을 인내하고 감당할 때 이 오늘 순양의 각을 뜨고 내장을 씻으며 그 전부를 불사르는 그 헌신이 될 줄로 믿고 그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주님께서 나를 위한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에 내가 제사장의 옷을 입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제사장의 첫사에게 속죄하였음을 깨닫고 저의 모든 일이 회개로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을 뜨고 내장을 씻으며 저의 전부를 불사르는 온전한 헌신을 하도록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셈이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권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가는 길이 좁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주만 따라가겠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나의 마음 제단 위에 불길같이 타올라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심하는 나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만민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씻어주셨네